오늘 제가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오늘만큼은요, 좀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은 앞뒤를 바라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펠리스 나비다트 이렇게 멋있게 목소리를 깔아서 펠리스 나비다트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2019년 성탄절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12월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성도와 온 교회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엑스마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X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자이기도 하지만은 수학적 기호로 볼 때에는 미지 숫자를 가르쳐주는 약자입니다. X는 미지의 숫자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엑스마스는요, 뭔지 몰라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엑스마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불과 4.7%, 100명 중에 5명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엑스마스. 여러분, 불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석탄일보다 성탄절이 훨씬 더 즐겁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 조계종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그건 왜 할 수 있느냐? 엑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뭔지 몰라도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핵심적 축복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도성인신.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성인신. 여기서의 도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invisible being,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visible being,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이 원하는 참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왜 귀한 축복이냐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된 인생을 살아도 한 번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의 중요한 축복은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은요 지상 최대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졌든지 없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가장 큰 기쁨을 우리 마음에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한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그 참된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업가도요 자살하잖아요. 인기 누리는 배우들도 탤런트들, 연예인들도 자살하잖아요.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도 우리 같으면 부러워할 것 같은데 뭐 떨어져 죽잖아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채워보세요. 마음의 평화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의 여건에 관계없이 참된 평화의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탄절이 내가 꼭 해야 될, 누려야 할 축복이 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예배와 경배입니다. 성탄절에 엑스마스를 누리는 사람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예배와 경배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성탄절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그 앞에 했던 일이 뭐냐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마다 교회의 예배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엊그저께 드렸는데 뭘 또 성탄절에 뭐 또 드립니까? 이런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심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요, 성탄절에 했던 가장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이 표가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요, 이 표가 굉장히 멋있어서 성탄절에는 그냥 이 춥기도 하고 오늘같이 비도 온다고 하는데 그냥 가족 집안에서 따끈따끈하게 만둣국이나 끓여 먹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요 저도 안 가져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이런 말은 없어요. 성탄의 모든 축복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꼭 한 사람이 모여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다는 것이 뭐냐면,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이 시간이요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에 앞으로 놀러갈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고 즐겁고, 가족과 함께 오늘은 쉬자, 그렇다고 우리가 성수주일 안 한 거 아니니까, 이런 유혹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성탄절은 엑스마스가 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하여 대흥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성탄절엔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쫓아와 멈춘 집 앞에 왔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rejoiced with joy. 여러분, 이 기쁨으로 기뻐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특별히 강조해서 동일한 단어를 중첩해서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무한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전무후무한 그 기쁨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를 만났다는 것.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데이트가 완성돼서가 아니라 오늘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래도 엑스마스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를 만났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오래간만에 제가 듣고 너무너무 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중요한 축복은 기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기적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 수평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기적적인 축복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입니다. 오늘 미가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 아수르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정책을 펼쳤던 왕이 아하스 왕이고, 남유다에 또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계속 그를 향하여 항거하고 막 군인을 더 키우고 그들을 향하여 항거하며 싸우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을 함께 섬겼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아하스 마음에 쏙 들도록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할지언정 참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없고,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전 국민이 군대화되어서 최대의 무기를 다 준비해서 그들과 싸운다고 그래서 남유다가 평화로운 법은 없고, 우리를 참되게 회복하게 하는 승리의 비결은 평강의 왕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5절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실마리로 주신 것은 2가지 축복이라고 미가가 외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가 4장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세계 정세가 난리 났어요.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얼마나 협박하고, 우리가 미국 편에 든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 편에 든다고 나라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회복의 축복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근거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회복과 승리의 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남조 아하스 왕 때에 북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데 남조는 나라가 작아요.
북조 이스라엘만 해도 대항하기가 버거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인데, 소식을 들으니까 북조 이스라엘이 그들만 공격한 게 아니고 이 아람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동맹 국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북조만 공격해도 꼼짝 못하는데 아람이라는 거대한 국가까지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친 거예요.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절망하고 실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유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65년이 못 돼서 북조 이스라엘이 망할 것입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떨지 마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메시아의 출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북조와 남조 이 아하스 왕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도 덜덜 떨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성탄의 축복을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확률은 0%예요.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인데 안 이루어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앞에 닥쳐진 고통과 아픔과 또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된 회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성현군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긴 성인이고 또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빚진 자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익의 관계, 유익의 관계, 득실을 따져서 관계를 맺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관계를 맺으면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랑 관계 맺으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전부 우리는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딱 끊어버려요.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에 왜 선물을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물의 의미를 알면 중요한 거다. 뭐 이거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줄까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빚진 자란다.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가지고 우리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성탄절에 서로 축복하고 선물하고 베푸는 것이란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나누는 것이 큰 축복이다. 제가요, 아프고 보니까 인간 관계의 행복은 유익의 관계가 아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눔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젊었을 때에는 누가 오면은 말이 많고 뭐 자꾸 속상하게 하고 하면 저 사람이 내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요거 따졌겠어요, 안 따졌겠어요? 따졌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은 지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제가. 그러니 행복한 목사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비로소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유익의 관계가 아니고요, 득실의 관계가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빚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며 이러한 성탄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 80을 살았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자꾸 몸이 아프고 점점 힘들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돈 많아요. 건강하게 더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더 살게 해주시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서 그랬답니다. 야, 네 전 재산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2000년을 더 살게 해줄 텐데 너도 재산의 반만 준다고 하니까 1000년만 더 살게 해주마. 그러니 얼마나 부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웃집 손님들을 다 초대해서 실컷 먹고 마시고 내가 1000년은 더 산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날 밤에 과식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부자의 아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이 하나님,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아도 1000년을 약속하고 어떻게 하루 만에 데려가십니까? 난 거짓말 안 했다. 너 성경 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득실 관계가 아니잖아요. 요렇게 해주니까 내가 요렇게 하겠다. 나를 힘들게 나도 새벽 예배 안 나가. 이러한 관계가 되지 마시고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이익관계가 되지 맙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 평생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밥하는 것은 힘들지만 제가 봉사부에 특별히 부탁했어요. 넉넉하게 떡하고 과일하고를 준비해서 배고프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오늘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모두들, 여러분, 뭐 교회께 내 거고 내게 교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떡도 나누고 베들레헴의 그 풍성한 떡집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